예, 박근혜 뉴욕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다른 자들을 말했습니다. 자, 선지자이시다. 어떤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하지만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돼 가지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후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드디어 이제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와, 더 나은 거죠? 진짜지, 이건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원하는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분만이 아니라, 이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처음에요. 성인님이 들어오십니다. 성인님. 이 성인님은요, 우리에게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자 뭐예요? 선지자는요,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촉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변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의 받아들임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내가 드디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게 두 번째인데, 지금 정확히 인식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다른 데를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느냐? 봤죠? 갈릴리는 그리스도가 안 와요. 그리고 갈릴리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예요. 어떻게 그러느냐? 내가 갑자기 길을 갔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들으니까 가서 교회를 열었는데 내가 하나하고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먼저 갈릴리가 와요. 갈릴리는요,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 영적인 땅이에요. 먼저 건난 자에 한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유대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죠. 그때 내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예요. 그리스도 못 와요.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를 통과해야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이해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해가지고 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건 갈릴리예요. 구원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 얘기해요. 오겠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이 있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뭡니까? 베들레헴. 다윗은 거듭남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고향. 뭐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뭐로 나느냐? 참된 아들로 나아지는 거예요. 아들로. 겁날 때도 안 가합니까?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하지만 참아들로의 나아짐은 다윗 같은 나아짐.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죠. 너희가 다윗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너희는 다윗처럼 나아져야 돼. 너희도 베들레헴에서 나아져야 돼. 너희가 그가 고행한 것처럼, 그가 나가가지고 천국 내가지고 천국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나아져야 돼. 이것은 구원으로의 나아짐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가까이 있어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유대는 구원인데, 유대는요, 구원받는 장소가 유대예요. 이스라엘 갈릴리는요, 거듭남의 장소예요.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이제 거기서 구원으로 나아지는 거, 구원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구원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안에 시온 산성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으로의 땅이에요. 이 모든 지명들은 모든 사람의 이름 내지 속성에 대한 표현이 지명이에요. 지명이. 그래서 모든 지명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에덴에 4개 강이 있는데 다 이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갈리에서 거듭났느냐? 너희가 이제 그것만으로 안 돼. 그거 안 돼. 너희가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유대 땅에서 나아져가지고요. 예루살렘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요. 그래서 왕자가 드디어 구원이 들어선 거예요. 이제 너희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신다고 왜 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의 예언대로 천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성탄절 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매년 드디어 성탄절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작지 않아 너도 하고 이제 낭송을 하고 선국을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 그걸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건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뭐 좋아지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영의 언어, 육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이 영의 언어를 육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니까 그걸 아무리 배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요. 10년대요. 그런 분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을 뭐 하려고 그거. 10,000번을. 왜요? 문자로 보는 문자로. 성경 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축자 영감인데 한 모든 문자 안에 모든 문자 안에 시제와 뭐 단복수와 뭐예요? 아니면 모든 남성 여성 모든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라는 게요. 의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지 베드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진짜야. 나도 대답보다 말을 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은 다윗처럼 혈통을 이어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게? 안 그래요? 이어서 다시 올라가셨어. 그게 나는 무슨 상관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유대 땅에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되는 것이지 누가 된 게 무슨 의미가 누가 된 게. 전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했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없을 거야. 그거랑 내가 같은 공유되는 영역이 있어야지. 공유되는 영역이. 그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야 그때 그 이순신이 그게 막혔어. 막. 야 알아서 볼 거야. 의미 없어요. 공통점 있어야 되는데 나도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이거 구원의 남이에요. 이것은요. 왜? 그래야만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였는데 다윗이 소원이 있었을까? 다윗 달았을까? 땅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 살림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물론 그리스도가 나왔죠.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계시던 거예요. 그게 영성으로 보여준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구원받는 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왕으로서 계시거든요. 왕. 그게 그리스도예요. 왕.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왕의 왕. 나에게 왕 되심. 이제 나도 다윗처럼 내내 왕 되셔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펙트, 그 영적인 영향력, 감동, 능력,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왜?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탄절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나는 저 얘기를 지난 당일에 들었는데 성탄되면 항상 고민이에요. 난 저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얘네들이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돼. 난 그 얘기 또 들었다며. 근데 그 얘기 들어왔는데 나는 그 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그 얘기를 아무리 듣고도. 제 개인 고백이에요. 성탄 때 선곡을 하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선곡을 하고 똑같이 낭송을 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반복돼요. 그것이 예식화됩니다. 마치 카톨릭이 예수님상을 막 해가지고 거리를 횡진할 때 막 따라다니죠. 그게 카톨릭의 어떤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야, 베들레헴에 나셨어. 진짜 아니야, 이게? 예언됐으니까. 그거 아는 게 무슨 의미였어, 아는 게 이게. 그건 당연히 진리지, 거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너희도 선자를 거쳤느냐, 정말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 너한테. 그게 다윗에게 한 것처럼 들어가. 너도 태어나는 거야,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에브라시라고 있죠. 우리가 누굽니까? 야곱의 그 부인이 베델 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지옥 갔다고 성경에 있죠. 대충은요. 뭐요? 겁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실족된 거예요. 그래서 실족의 대명사로 씁니다. 그것이 실족 대명사.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 다 죽게 돼 있죠. 실족의 대명사.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실족을 표현합니다. 그때요. 그 라헬 나오면서 이제 우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뭐예요? 죽는 것들.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 베들레헴 가기 전에.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구원 전에 다 죽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가지고 드디어 존속해. 그랬으면 안 죽죠? 아기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돼야 되고 우리가요 구원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래요. 그때 이제 나도 다윗처럼 뭐예요? 다윗처럼 나도 다윗의 혈통에 나도 있는 거예요. 다윗 혈통에. 다윗이 옛날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나도 혈통이 구원의 혈통. 근데요, 다윗 혈통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영성으로 이어진 혈통이에요. 왕족이에요. 자, 이거 지금 앞에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너희가 먼저 구원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이제 너 다윗은 말이야 그리스도가 된 정도가 아니야. 이제 또 얘기해요. 왕이야, 왕. 왕은 뭐냐면요, 왕자는 구원이에요. 왕은 영적인 면에서 남을 구원으로 인도한 수준이 왕이에요. 그렇죠? 내가 왕이 돼야 내가 왕이 됐어요.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자, 왕자 가운데 몇 명 왕이 되죠? 한 명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구원을 받았어요. 왕자예요. 왕자인데 드디어 이제 왕을 이어받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구원받으면 왕조로 성장한 겁니다. 근데 누가 왕을 이어받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왕이 돼요. 왕은 뭐예요? 왕은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대명사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개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거 이게 그 표현이 왕이라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서 뭐예요? 예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구원을 잃지 않고 뭐예요? 내가 왕을 계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 혈통이 지금도 우리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혈통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퀄 뭡니까? 다윗 혈통이다 그런 거예요. 다윗 혈통. 우리가 다윗 혈통이 막 나오는 성경이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혈통이에요. 다른 혈통은요. 구원은 가능하지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혈통은. 여기만 천국이가 이 혈통만. 왕들 많죠. 북열이 왕이었죠. 거긴 다 지옥 가죠.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만 천국에 안 들어가. 갈 수 있어. 혈통만. 그래서 왕족. 이 왕족이라는 혈통 속에 내가 들은 게 그게 성막절이에요. 너 내가 성막절 지금 했지? 성령이 넘쳐나. 거기는 끊어지질 않아. 자, 너희가 이제 선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혈통에 들어와. 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네 안에 나셔. 왜 네 안에. 네 안에 나실 거야 이제. 너 같은 마음권에 넌 날 거야. 들은 마음에 날 거야. 마음권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널 오늘이 완전히 다스려. 완전한 다스림. 그게 왕이죠. 왕이가 다스리는 거죠.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리스도는 계신 게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나를 다스리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안 다스린다? 구원이 아니에요. 뭘 다스리느냐? 내 안에 어둠을 다스리고 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게 왕으로서.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스리면서 나를 완전히 정복하셨어. 그래서 다윗은요, 주변을 다 정복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주변을 다 정복합니다. 정복해요. 내가 믿는데,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과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압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그 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그리스도라는 개념은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나를 다스려주세요. 누가? 존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스려가지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다윗처럼. 다윗은 뜻 가운데 거했죠. 온전히 따라가. 부수능이 없어. 그게 바로 왕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분 때문에 군중 안에서 갈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헷갈린 거예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막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제. 아니다라는 불신 세력, 선지자라는 거듭남의 세력, 또 이제 왕이라는 구원 세력,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정도에 따라서 우리 각각 다른 영역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영역들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로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굳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뭡니까? 실제로 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리얼로 이해하지. 리얼로 이해해야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요. 왜? 다윗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마음 가운데. 리얼이에요. 아브라함이 오셨어요. 리얼이에요.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쓰여진 거예요. 바탕 일정에서요. 왜요? 예수님이 그에게 왕으로 올 거예요. 왕으로 왔어요. 그 안에서. 왕으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네 올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뭐로써?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영단번에 속죄자발을 드렸지만
의식으로. 하지만 모든 실제 믿는 자 안에서 속죄의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실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지고 속죄, 죄가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아벨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구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근데 어떤 일 하시느냐?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간과하시는, 죄를 지우시는 속죄의 제사가 내 안에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나한테 대제사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조건은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예요. 순서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순서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사해지고 확인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로서 오셔야만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해지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구원이 임해야만 내가 제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내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표현이 아니고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사장. 내가 이제 내가 왕 됐어. 말만. 뭐 내가 제사장이었노. 그게 아니고 이분이 나한테 역사하신 건 진짜 리얼한 내용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뭐예요? 우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역사되어가지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스토리는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안 되면요, 허구예요. 이 재현이 안 된다, 허구예요. 지금도 재현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있는 구원이 존재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족이 되는 왕이 존재하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대성소리에서 죄를 사하는 속죄가 존재하고 지금도요. 이것은 리얼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허구로 믿으면 안 됩니다. 허구로 믿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설파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내용들, 내가 깨달은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지, 어디서 배운 내용들, 그런 갖다가 자꾸 배워가지고 하는 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지도 모르면서 뭘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의미를 모르면서 가르치는 엄마 아주 알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의미를 깨닫고,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화되고, 내가 경험된 내용을 남에게 설파해야지 남도 되는 것이지. 그냥 전통적인 내용들, 성토들만 되면 하는 소리처럼 똑같이, 이게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거는 리얼이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상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퍼만 내고. 그러니까 죽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사역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얼한 그리스도 구원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또 다스리면서 우리를 또 잘하게 하십니다. 왕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라서 왕권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또 구원사님이 또 이따가 또 죽음당하는 거예요. 또 다윗 아들들이 있으면 다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 명 남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앉아서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을 이어받을 때까지 우리 또 성장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